예, 로마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서로를 세우는 일에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디아포라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거나 중립적인 것을 말할 때 아디아포라라고 말하는데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부딪히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 아디아포라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다른 교파나 교단이나 교회 안에서 예배 방식이 좀 다르거나 예배 음악이 좀 다르거나 예배에 대한 복장이 다르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이제 토론들이나 다른 문화적인 다른 것들에 있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아디아포라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예배의 내용은 분명히 복음이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 예배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떤 예배에 나왔을 때 저는 옛날 다니는 어떤 교회는 의자 색깔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의자 색깔이 녹색이었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예, 그걸 바꿔야 된다 하시는 분도 봤고, 어쩔 땐 진짜 이 카펫 색깔까지도 얘기한 적도 있고요. 막 교회에 모자 쓰고 나왔다든지, 막 너무 치마를 짧게 입고 나왔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청년 때 가서 청년들 좀 제대로 가르치라고 말씀 많이 듣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 있죠. 이게 지역적으로나 이런 예배에 있어서 아니면은 다른 지난주에 봤듯이 로마서 지금 14장의 이 아디아포라는 뭐냐면은 음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특별히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은 술을 마셔야 되냐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냐, 아니면은 종교 절기를 지켜야 되냐 지키지 말아야 되냐, 그런 것들이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어요. 유대 절기를 다 따라왔고 유대 말씀을 따라오고 할례도 받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다 하면서 그런 것들로 이제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평생 어떤 전통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자유하다 하면서 괜찮다 하니까 그분들이 마음이 힘들었던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수요예배도 되게 좋은 전통이고, 새벽기도도 되게 좋은 전통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전통들이 있는데, 보면은 여러 다른 교회에서, 다른 전통에서 계시다가 이민교회여가지고, 이제 다 함께 모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 더 큰 것이 많이 있다고 이제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에 어떤 성경의 지혜가 필요하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것을 대할 때 지혜가 필요하고 서로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마 이 1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숙한 분들, 믿음이 강한 분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판한다고 했을 때 연약한 분들, 신앙이 연약한 분들, 특별히 고기를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절기를 지켰던 그 자유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묶여 있었던 분들이 그 신앙이 연약하다고 봤죠. 그래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아마 이방인 헬라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로부터 계속 자유하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부딪힐 것이다, 거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부딪힐 것, 헬라어로 이제 프로스콘만한 단어인데 영어로 stumbling block, 그래가지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돌, 사람을 이제 길에 놓고 걸리게 하는 돌. 그래서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믿음이 강한 형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매여있고 묶여있고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고 종기절기를 지키는 걸 보면서 자유해라, 하지 마, 그냥 괜찮다, 먹어도 된다, 마셔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하는 부분들 자체를 부딪힐
것을 내놓은 것이다. 거칠 것을 주는 것이다. 거칠 것은 영어로는 hindrance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 scandalous라는 단어의 원형인데 더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그들 성숙하신 분들이 연약한 분들을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죠. 왜냐하면은 자유한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아, 술도 마셔도 돼, 고기도 먹어도 돼, 절기도 안 지켜도 돼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부딪힐 돌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게 뭐냐? 이 전에도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면서 얘기도 했었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물건 자체가 어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도 없고 술 자체가 부정한 것도 없다. 근데 결국에는 그것을 보는 눈이 그것을 죄악된 것으로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게 죄악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라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 분들에게는 이 속된 것을 이제 헬라어로 코이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됐던 것이 있죠. 그런 금지됐던 어떤 고기라든지 음식들을. 근데 율법에 보면은 고기를 금지하진 않으셨습니다. 술도 금지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특별히 다니엘이 자신의 영적인 이제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왕의 음식 중에 고기랑 그 술을 취하지 않았죠. 아마 그런 거를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SM파라든지 에디비온파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따라갔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안에 있을 때 세상에서 본질적으로 부정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그게 그 상황에 따라서 사용 여부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그게 부정하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았으면은 선교사님들이 어떤 부족이나 좀 발달이 덜 된 이제 민족들에 가서 그들이 우상에 바치는 제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의식들 가운데서 쓰여진 물건들이나 음식들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다 드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복음을 들고 그런 이제 미전도 종족의 특별히 음식을 우상 숭배에 사용하는 종족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이 먹는 거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양심상 이것은 그 음식 자체가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라고 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는 그냥 먹기 양심적으로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당시 특별히 이 로마 교회 안에 또 헬라 문화권에서 우상 숭배로 드려진 고기랑 포도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이 양심상 걸렸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죠. 이 물건 자체가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제사상에 제사 드린 음식 드셔본 적 있죠? 괜찮습니다. 드셔도. 그냥 제사 음식, 그리고 저희가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그냥 음식은 음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깨름직하죠. 아니면 무슨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뭘 시작을 할 때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이제 돼지 머리에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돼지 머리 고기를 같이 먹는다. 그러면 좀 기분이 이상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여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 자체는 영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음식은 음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들죠. 자연스럽게. 이게 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되게 더 심해지면은 그래서 옛날에 막 세례 준 물 같은 거를 물을 얼려다가 막 가져가가지고 집에 가져갔던 분들이 계셨다 그래요. 세례 물이 되게 거룩한 물이다. 뭐 아니면은 이런 무슨 그 사제들이 낀 반지에 뽀뽀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떠한 강단에 있는 이런 강대상 같은 것이 거룩한 물건이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물질론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그 자체가 거룩한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셨다든지 성막을 주셨다든지 성전을 줬을 때 그런 어떠한 그 물질에 있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아예 없다고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취하거나 어떤 물건을 대할 때 그것 자체 어떤 물질적 의미에 있어서 그 영적인 이제 의미에 연결시켜서 그것을 취하고 안 취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과 속됨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식 문제로 사람을 망하지 말라고 이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건 뭐냐? 그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그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이 본인 양심상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디아포라죠.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취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데 그것을 성숙하신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괜찮아 먹어 그들의 양심과 상관없이 먹으라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그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자신들의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적으로 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예수님 대하듯이 예수님 귀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건 뭐냐? 여기서 선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너희의 선한 것, 특히 믿음이 성숙하시고 믿음이 강한 분들의 선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물론 이제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선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받은 자유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종교적인 것이나 율법적인 것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러한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그들의 양심을 거슬려서 그것을 푸시한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그들에게 푸시하면서 도리어 비방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드니에서 섬기던 교회가 다민족 2세대 교회였어요. 젊은 청년들이 많은, 어른들이 거의 안 계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옷 입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놀랍게도 목사님도 반바지랑 이렇게 반팔 입고 설교하시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예. 어떤 이제 선교사님 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그냥 쓰레빠 신고 설교하시는 것도 그런 게 되게 자유로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드니 특히 날씨가 더우니까 좀 더 청년들이 이제 자유롭게 옷을 입고 오기도 하고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찬양팀 안에서 이제 찬양팀 리더가 리더십 모임에 와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뭘 불평하냐면은 베이스 기타를 치는 형제가 맨발로 찬양을 베이스 기타를 했다는 거예요. 맨발로.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왜 황당했냐면은 본인은 쪼리를 신고 기타를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맨발로 해서 그게 어떻게 찬양을 인도하는데 맨발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래, 너가 쪼리 신는 거는 못 신는 거고 그 친구는 맨발이지만은 그게 상대적인 것이지, 내가 보기에는 쪼리 신는 거랑 맨발이랑 똑같다. 예. 제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병원 일을 하면서 양복을 거의 안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설교할 때 이제 주일 설교, 주일 예배를 섬길 때 항상 양복을 입어요. 근데 양복을 입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양복을 입고 와서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더운 날에 오셔가지고 정말 저희 교회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더운데 그걸 다 입고 있냐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양복을 안 입어도 뭐라 하실 분들이 안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무슨 마음으로 계속 양복을 입었냐면은 행여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양복을 입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신 분이 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입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 분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입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의지적 규제라고 합니다. 의지적 규제. 내가 자유한데도 불구하고 내 자유를 내가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 아디아포라라는 문제 자체가 되게 상대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괜찮고 어떤 사람은 괜찮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 자신을 규제를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자유와 사랑을 놓고 봤을 때 자유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비교를 하면은 자유함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유하고 누릴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나를 규제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교회 설교를 하러 갔을 때 이게 술 마시는 문제가 나와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부분이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면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도 당시 물이 없어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물 대신 마시시고 성천으로도 포도주를 제정하셨다. 근데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지만 술 마시지 말라는 명령이 없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 마치고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저를 부르시더니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예, 그러면 사람들이 술 마시게 된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것이 크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기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거에 대한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미리 물어보지 않고 그 설교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그 부분도 참 이게 아디오포라 자체가 잘 들어가면은 신학적이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신학적인 것들과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먹는 거, 마시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은 어디든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재직회 할 때도 결국 먹는 것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게 되잖아요. 먹는 걸 넣어놓으라고. 예. 17절 말씀이 중요하죠. 1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할 때 시제적으로 봤을 때 미래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도 많습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을 때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 주권적으로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그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말한 건데, 그래서 이 교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도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이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본질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결국에는
이제 의는 예수님으로 받은 칭의를 말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분의 의를 나한테 입히셨죠. 그 칭의, 의롭게 된 것, 결국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화평,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말미암아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생겨난 거죠. 이런 것들이 본질인데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것을 누리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러한 본질적인 의와 화평과 기쁨이 사라진 상태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럼 본질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나 강한 분들이나 믿음이 연약해서 그걸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있는 그 금욕주의에 빠진 분들이나 결국 그 안에서 본질을 잃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는 의와 화평과 기쁨은 사라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라지고 그 음식에 대한 논란과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논란만 있을 때는 그것은 본질을 잃은 공동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될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고, 오늘 제가 이제 신명기 매일 성경 본문이 신명기 16장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제 설명하시고 명령하시는데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rejoice, 기뻐하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절기,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기뻐하라. 뭘 기뻐하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동행함을 기뻐하라는데 그 절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것이 본질이었다는 거죠. 그게 저희가 교회로서 기쁨이 넘친다. 그건 뭐냐? 결국에는 이 본질을 찾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만족하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다. 예.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본질을 쫓고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것을 집중하고 그분의 의와 화평과 기쁨, 그래서 그 주신 의와 기쁨, 화평과 기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정말로 잘 해낼 때 기쁘잖아요. 모르겠어요. 공부를 잘했다.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럼 기쁘지 않아요. 해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도 동일하게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나아갈 때, 그것으로 섬길 때,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기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본질적인 쫓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결국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함께 누려야 된다. 19절 말씀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여기서 이 ESV 버전은 Let us pursue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 NIV 영어 버전에서 약간 패러프레이즈해서 표현한 것은 Make every effort라는 표현인데 저는 솔직히 그 NIV 표현을 약간 더 좋아합니다. Make every effort for peace. Make every effort for mutual upbuilding. 거기는 이제 NIV에서는 mutual edification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관계 가운데서 서로를 세우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세운다는 표현 자체가 건축의 언어입니다. 집을 짓는 과정을 얘기해요. upbuilding. 그래서 집을 짓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건데 결국에는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도와주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우리가 make every effort.
그것에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신앙이 만약에 굉장히 수동적이거나 굉장히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권사님 그때 정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약간 교회가 정적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동적이지 못하다고 그랬나? 너무 정적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좀 동적이어야 된다 그런 거죠. 좀 움직여야 된다. 예. 그래서 동적이어야 된다.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이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We are not making any effort.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노력이 왜 우리가 노력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는데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20절 말씀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음식 문제로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으로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만물이 다 깨끗하다. 결국 아까 말했듯이 그 자체가 다 그 본질적으로 부정된 것은 없다. 그냥 다 먹을 수 있다. 거리낌이 없다. 예. 근데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이 표현은 뭐냐? 이것이 세번역에서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 여러분들 이 연약한 사람이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한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고기 먹을 수 있어. 그분 앞에서 계속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죠. 21절 말씀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래요. 거리끼기,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앉아서 술 먹는 것이 괴롭다면 제가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고기 먹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괴롭다면 저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많이 먹고 싶지만은 그게 만약 이번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이거 먹는 걸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 그럼 제가 안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의지적인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 It is good. 내가 할 수 있지만은 이분을 생각해서 내가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아름답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칼론이라는 단어인데 결국에는 이 아디아포라는 상황과 환경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 세대마다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이제 피지로 간 적이 있어요. 피지로 갔을 때도 그랬고, 나중에 인도네시아도 제가 단기 선교 간 적이 있었는데, 와 진짜 어떤 거는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먹나 안 먹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진짜 넘기기 힘들었지만은 넘겼습니다. 예, 왜냐? 그분들이 내가 안 먹는 것을 보고 시험 들까봐. 예, 그렇게 저 웬만하면 다 잘 먹는데 비유가 그렇게 약하진 않거든요. 근데 정말 다시 속이 좀 거북해지네요. 오래된 일인데 아무튼 22절 말씀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이 내게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 복음의 믿음을 말하지만은 또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신념이라고도 표현이 돼 있어요. 신념이라.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디아포라에 대한 입장이 있잖아요. 그 술에 대한 입장,
고기에 대한 입장, 어떠한 그 절기에 대한 입장들, 아니면 복장에 대한 입장들,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입장들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지켜서 그 자체가 자기를 정죄하지 않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어떠한 근데 저희가 좀 더 솔직히 교단이 갈리고 교파가 갈린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들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교나 침례교가 갈린 이유 중에 하나는 세례의 이해입니다. 세례가 달라요. 세례의 이해가. 우리는 꼭 그 세례 자체에 대해서 세례 자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저는 언약의 증표로 봅니다. 근데 그 침례교에서는 믿음의 증표로 봐요. 그리고 또 침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예, 근데 제가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리겠지만 왜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지. 근데 결국에는 그분들 양심상 성경을 봤을 때 그게 맞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양심상 그것이 거리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직하게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 보시면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닌 것은 다 죄다 그래요.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이게 뭐냐? 연약한 사람인데 본인 양심상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 계속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은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양심을 거슬려서 그걸 하게 됐을 때는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한 것이 아니고 whatever does not proceed from faith is sin.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별도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양심상 그 아디아포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양심상 하나님께서 이것이 맞다라고 지금 자신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슬려서 사람들에게 푸시를 받아가지고 그냥 먹었다 마셨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좀 되게 의아하게 보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주관적인 부분이고 양심적인 부분, 개인적인 양심을 말하는데 어떻게 그 죄가 될 수 있냐? 왜냐하면은 저희가 믿는 것은 양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각자한테 주시는 그 양심에 있어서 그것은 주관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격적으로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단 교리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20장 2항에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며 그는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떤 해석이나 어떠한 다른 가르침이 왔을 때 그걸로부터 매여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나 예배에 관련돼 있어서 자신의 양심을 지켜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러한 교훈들을 믿는다거나 또는 양심을 범하여 그러한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래요.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분명히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는데 그 양심의 거리낌을 거슬러서 내가 그걸 행했다. 그것이 자신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성경은 맹신이나 맹종을 요구하지 않고 또한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걸 그 자신의 양심을 거슬려서 하는 행동이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신앙고백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그 호주 장로교단 소속하기 전에 소속했던 교단이 웨스트민스터 장로교단인데 웨스트민스터 장로교단에 거기 소속하면은 매년 뭘 시키냐면요. 이 신앙 고백서 안에서 제 양심에 거슬리는 양심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조항이 있으면은 써서 내야 됐어요. 근데 그걸 동의하지 않아도
교단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정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앙고에서 바뀌긴 했지만 신앙고에서 처음 쓰여졌을 때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양심상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이제 써내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신앙고백서가 이제 편집이 되면서 그건 빠지긴 했지만은 아무튼 그 신앙고백서 자체가 우리가 각자가 가지는 양심에 대한 그 인격적인 존중을 굉장히 크게 가치 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결국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집중해야 되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분도 계시고 믿음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믿음을 가지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특히 기간보다 뭐 몇십 년을 믿었거나 아니면 며칠을 믿었거나 그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인격에 있어서 그 양심을 존중해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온몸에 타투를 하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어머 징그러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의 그 온몸의 타투는 그 본인 양심상 별로 거리낌이 없나 보다 그렇게 보고 우리 공동체 안에 품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들어왔는데 막 담배 냄새가 나요. 너무 담배 방금 피우고 들어오셨네. 그래서 그럼 그분의 양심상 그게 거리끼지 않는다. 물론 이제 건강상 끊으시면 좋겠죠.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자신이 약한 자들한테 약한 자 됐다고 얘기를 해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신앙이 연약한 자처럼 내가 행동을 했다. 근데 이게 위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말하는 거죠. 공감. 저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대가 제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꼭 우리 목사님의 공감 능력을 높여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이게 왜냐면 성경적인 거거든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됐다 그래요. 카멜레온 같이 됐다는 카멜레온 같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 본질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가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구원을 얻을까. 그게 목적이고 본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디오포라를 대할 때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참여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에 연약한 분이 나한테 맞춰야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맞춰야지가 아니라 아디아포라에서는 거기에 계시는군요.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왜냐? 나는 형제님, 자매님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원하고 예수님 안에서 잘 세워지기 원하기 때문에 제가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가 우리의 의지적인 주제이다. 근데 그것마저도 여러분들 양심에 거리낀다. 그럼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까요? 예.